8월 8일 경솔과 자만을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경계하십시오. 경솔과 자만을 항상 경계하십시오.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20장 12절부터 21절입니다. 바벨론 사신의 방문과 유다 멸망의 예언에 관한 말씀이죠. 바벨론 사신이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명분이 무엇입니까? 히스기야 왕의 문병이었죠. 하지만 본래 의도는 반아수르 동맹을 맺자. 아수르에게 반대하는 힘을 얻기 위해서죠. 반아수르 봉기를 위해서 아맘리에 준비해온 히스기야로서는 이러한 제의가 반가웠을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모든 보물창고와 무기고 이런 것들을 바벨론 사신에게 다 보여주면서 우리 이 정도 살거든, 우리나라 이 정도 돼. 그래서 군사력, 경제력 이런 걸 다 이제 과시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이사야 어떻게 합니까? 히스기야를 강하게 책망하지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나라들과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 제국에 대항하겠다는 생각을 책망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일로 인해서 유다가 어떻게 된다?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된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십니다. 옳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확신 때문에 이렇게 고백했지만 히스기야로서는 뼈아픈 되돌릴 수 없는 그런 너무나 큰 실수였던 겁니다. 열왕기하 20장 12절입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 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아멘. 히스기야는 악한 왕인가요? 선한 왕인가요? 선한 왕이죠. 말년은 어떻습니까? 악하진 않지만 아쉽죠. 이 끝까지 안 되는 걸까요? 안 되는 건가 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고 겸손할 수밖에 없겠죠. 자, 오늘 말씀도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2절부터 15절, 16절부터 21절. 자, 12절부터 15절은 어떤 내용이에요? 어떤 소주제예요? 히스기야의 경솔함.
바벨론에서 온 왕의 사신들과 관련된 내용이죠. 히스기야의 경솔함. 그 다음에 16절부터 21절은 하나님의 징계. 히스기야가 죽죠. 네. 하나님의 은혜가 클수록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다? 크게 두 가지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경솔한 것, 두 번째는 자만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클수록 우리는 경솔함과 자만심을 경계해야 하겠다. 바벨론 왕 누구로 나와 있습니까? 브로닥 발라단 이렇게 되어 있죠. 혹시 어떤 분들은 브로닥 발라단? 무로닥 발라단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겠죠. 그런 분은 이미 이사야서를 잘 읽은 분입니다. 이 브로닥 발라단이란 이름이요, 이사야서에서는 무로닥 발라단 이렇게 나오죠. 이사야서 39장 1절에 이 사람은 누구의 아들이다? 발라단의 아들이다. 그래서 바벨론을 통치한 왕입니다.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을 당시 바벨론은 아수르의 위세에 짓눌러 있었습니다. 브로닥 발라단은 히스기야의 병난을 위해서 사절단을 보내서 아수르의 공세에 대비하기 위한 동맹을 맺고자 했죠. 자, 이 브로닥 발라단이 보낸 사신이 예물을 가지고 히스기야를 찾아옵니다. 12절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당시는 아수르가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압박하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신생국가 바벨론도 아수르의 속국으로 있으면서 아수르 왕에게 압박을 받던 때였죠. 이런 상황에서 바벨론 왕이 사신을 보낸 것, 겉으로 볼 때는 무엇이었습니까? 병든 히스기야를 문벼본 것이었지만 사실은 유다와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에 대항할 방법을 모색하려는 것이었죠. 히스기야도 동맹의 의도로 왕궁의 보물고와 무기고를 사신에게 모두 보여주며 유다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과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13절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구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이럴 때 우리는 히스기야를 뭐라고 말해야 하죠? 이런 바보죠. 어느 정도 감출 건 감췄어야 되죠? 모든 것들을 다 노출했어요.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와서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고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습니까? 그래서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이사야가 말하죠.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히스기야, 참 이 사람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자랑도 아니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나 이는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경솔하고도 교만한 행동이다. 하나님은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대상을 의지하려는 마음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우리 히스기야가 왜 이런 어리석은 짓을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아마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아닌가 싶어요. 한 가지는 사절단의 병문안에 감동해서 병문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이거는 지금 아수르에게 너무 고통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또 다른 나라 바벨론이 와서 나를 찾아왔어? 야 이거 괜찮은데? 그러면서도 은근히 지금 나와 우리나라가 어떤지 그리고
너네들도 나와 합쳐서 어떻게 한번 해볼 거야? 이런 심산으로 덜컥 자신의 부와 영광을 과시하고 싶어서일지도 모르는 이유 한 가지.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 성경에 나타나지 않지만 그 사절단들이 은근히 부추겼을 거라는 거죠. 당신 괜찮은 왕이네. 야 우리 한번 협력해서 이 바벨론을 쳐 부수자 말이야. 이런 그 어떤 밀실 그런 어떤 대화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겠죠. 우리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뭐 왕이든 그 당시 왕이든 뭐 지금 뭐 대통령이든 또 어떤 지도자든 또 교회 책임자든 목회자든 리더든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책임자들은 드러내야 할 것과 숨겨둬야 할 것을 잘 분별해야 하겠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대상을 의지하는 마음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자, 그러면 내가 저와 여러분이 은연 중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실 여기서 자유로운 분들은 없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고 특히 어려운 일을 만나고 고난 중에 거하고 답답한 일에 처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다른 것들을 의지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죠. 혹시 그것이 있다면 무엇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자, 16절부터 21절 하나님의 징계, 결국 병에 든 히스기야는 죽음을 맞이하죠.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부정적인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어떤 말씀을 들려주세요? 왕궁과 창고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왕의 자녀들이 포로로 끌려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된다. 우리말로 말하면 내시인 거죠. 자, 16절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무서운 말씀이죠. 무서운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한다. 환관은 거세되어 궁에서 일하는 사람인데요. 다윗의 후손이 끊기는 생물학적인 문제이면서 다윗의 후손이 하나님 백성에서 제외되는 언약적 문제를 야기합니다. 신명기 23장 1절에 의하면 고환이 상한 자,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율법이 규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수를 계기로 히스기야는 하나님만 굳게 의지하고 아수르의 침략에 대비해서 저수지와 수로를 만드는 등 최선을 다하기도 합니다. 자, 20절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 거기까지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공격과 포위에 대비하기 위해서 바위를 깎아서, 그 당시 기술로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바위를 깎아서 성 밖에 있는 그 기온 샘에서 성 안에 실로암 연못으로 물을 끌어들이는 공사를 벌였습니다. 1838년에요. 그 로빈슨이라는 사람이 이 히스기야의 수로, 이 터널을 발견했습니다. 그때 발견한 수로의 길이가 약 500m.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를 기점으로 500m면은 어디쯤일까요? 고산 쪽으로 간다고 할 때 어느 정도 가야 500m가 될까요? 일단 직선 거리를 할 때 여기 와마트 있죠? 와마트 쪽은 더 지나겠죠. 그리고 약간 언덕이 있는 쪽 거기도
지날 수 있겠죠. 500m가 생각보다 짧지 않아요. 그것을 그 당시의 기술로 바위를 뚫어서 터널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터널? 수로, 물이 통하는 그런 터널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실로암 연못 쪽에서 어떤 비문이 발견되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히스기야 수로는 실로암 연못과 기온셋 양쪽에서 타고 들어가서 그 터널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참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너무나 큰 업적을 남긴 것은 분명하지요. 그런데 21절 보시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여기서 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죽었고 그의 아들 누가?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21절은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에요. 왜 무서운 말씀이냐? 히스기야는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누가 등장해요? 므낫세가 등장한다는 게 이게 유다 민족에게는 너무너무 무섭고 끔찍하고 수치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 무슨 목사가 그런 말 하나 이럴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가 되면 그냥 감사로 가셔야 됩니다. 히스기야가 가지 않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했다가 15년을 연장받았잖아요. 이 연장받을 시기에 누가 나왔어요? 므낫세가 나왔어요. 만약에 그때 갔다면 므낫세라는 왕은 나오지 않았을 건데. 그렇다고 빨리 돌아가셔서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주신 생명 동안은 우리가 다 살아야 되지만 이제 교훈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15년 연장 받았지만 결국은 죽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어쩔 수 없는 한계인 것이죠. 내가 대인 관계에서 경솔하지 않도록 주의할 일은 무엇인가요? 오늘 하루 생활하시면서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히스기야는 바벨론의 사자들에게 유다의 모든 좋은 것들을 보여준 후에 이사야가 전하는 어떤 예언을 듣게 돼요?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심을 인정하지요. 히스기야가 죽은 후에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교만을 가장 미워하시며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바로 징계하지는 않으시는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교만한 자는 자신을 내세우기 때문에 이것이 패망의 원인이 되지요. 어려운 환경이 지나가고 그렇게도 응답받기를 원했던 문제들이 해결되면 사람은 어느덧 잊어버립니다. 마치 내가 잘나서, 마치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처럼 자랑하는 유혹에 빠지죠. 어떤 자랑에 빠집니까? 교만의 유혹에 빠지죠. 자신을 자랑하는 교만의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랑은 반드시 좋지 못한 결과를 낳습니다. 자기 자랑에 사로잡히면 상황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됩니다. 분별 없이 저지르는 실수의 결과는 매우 혹독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즉시 어떻게 합니까? 잘못을 즉시 인정하고 돌아서고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게 됩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때 마음을 돌이켜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끝까지 나는 죄가 없어요. 나는 죄가 없어요. 이렇게 고집하는 미련한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죠. 자, 그 밑에 로렌스 형제가 한 말이 나오죠. 이런 말을 했어요. 자, 같이 하나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오직 죄만 지을 뿐이다. 아멘이죠? 네. 하나님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가 오케이 맞아 그래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범죄할 뿐이에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고 한계입니다. 자, 한 절 묵상 열왕기하 20장 12절 13절 바벨론 왕이 보인 호위에 히스기야는 교만해졌습니다. 그가 왕궁에 있는 것 중 보이지 않는 것이 없을 만큼 그들에게 다 보여줍니다. 이는 단순한 우호적 관계를 넘어 바벨론을 의지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공개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는 우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나를 속속들이 다 보여줄 수 있는 대상이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믿음의 발목을 잡는 우상은 늘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오늘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해 한 일이 때론 인생의 덫이 되어 돌아옴을 봅니다. 제가 온전히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임에도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봅니다.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또 하늘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오늘은 특별히 그 최은희 권사님의 어머니 수술이 있습니다. 오늘 9시에 포천병원에서 수술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치유의 손길을 베푸시기 위해서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선한 결과를 맺기 위해서 당연히 믿는 분이시죠? 네, 권사님. 네, 최은희 권사님의 엄마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포천병원에서 오늘 9시에 있다고 그랬죠? 네. 그리고 늘 하던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그렇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